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과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고 신앙인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참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망설여지실 것입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기에는 우리에게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을까요? 먼저 바울이 말한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은 원래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 때 완성된 유대교의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무너졌고 그 후로 여러 번 개축과 증축이 반복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어느 곳에 살든지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구역이 철저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입구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그곳을 지나면 여인의 뜰이 있고 또 그곳을 지나면 유대인들의 뜰이 있고 또 그곳을 지나면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뜰을 지나면 성소가 있고 그 성소 뒤편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장소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신분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철저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성전 앞에 있는 이방인의 뜰까지만 갈 수 있었고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또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구원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윤리와 도덕이 부족한 사람들이어서였을까요? 그들이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훨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들을 한 형제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은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이방인들을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제도의 개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 그리고 인간 세상의 모든 갈등과 분열의 본질적인 문제를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몸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을 폐기함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헬라어 프로사국에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페르시아 왕궁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페르시아에는 프로사규스라는 관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임무는 황제를 만나기 원하는 사람을 황제에게 소개하고 황제 앞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유일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만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열심히 교회 다닌 사람과 단 한 달 동안 교회 다닌 사람이 똑같은 구원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 교회에 다닌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며 철저한 삶을 살아왔는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방인들,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라고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만이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방인들은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거룩한 성전 그 자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던 장벽을 허무셨고 율법을 폐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직 교회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뭔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문은 아직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희망적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 이미 완성된 교회라고 한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거룩한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었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장벽을 허무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성전다운 삶, 거룩한 교회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